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대면하고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가 다 먹으면서 받음으로 이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나날이 되기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사옵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또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오늘 제목은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는 믿음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가졌고 또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행위는 인간의 그 도덕으로 보면, 윤리로 본다라면 그 도덕이나 이러한 윤리 같은 그 성질을 띤 의식적인 동작을 갖고 있는 것이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는 윤리나 도덕의 성질을 띤 의식적인 동작을 의식해서 그것을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행위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행위라는 말과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좀 봅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4절을 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여기는 행위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에서 근거를 갖는 것이 행함이고, 행위는 윤리나 도덕의 그 성질을 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의 성질을 띤 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사람의 의식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을 행위로 본다라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는, 그러니까 믿음에서 근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지고 행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냥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행함이라 그러고, 행위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윤리나 도덕의 그 성질의 성격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행위라 그러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이나 원인이 되는 자기와 부자기를 가지고 행위라 그래요. 법률상이. 그러니까 법률상의 효과나 발생이 그러니까 시작이죠. 원인이나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자기나 부자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행위라 그래요. 근데 이제 행함이라는 말은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가 지나가지요. 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갔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비행기 간다? 차 지나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기는 차가 지나갔지만은 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사람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참으로 행함으로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행동하고 말을 하고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차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차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전을 해서 지나갔듯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조종해서 쉽게 나를 움직여서 그러한 행함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행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만약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만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7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어떤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배부르라 하고 편안하고 한다라면 믿음으로 어떤 형제에게 배불러라 그리고 편안해라 한다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형제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행함은 형제가 헐벗고 있으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이라는 것은 형제에게 그 헐벗은 곳을 내가 옷을 준다든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해서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러 하시지 않고 구원에 이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의 예수님은 그대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대로. 이것이 행함이에요. 행위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일을 윤리와 도덕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나를 정말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냥 율법이 중심 속에 와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율법이 주어진 율법에다가 자기가 행함으로 참 행위로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귀신들도요. 다 알아요. 20절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그냥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왔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정말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이렇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이 움직여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움직여서 내가 행하지 않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 행위를 하다 보면은 안 되지요. 작심삼일이지요.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수요일날 일주도 못 지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한다기보다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의 그 어떤 같이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해서 보니까 힘이 들고 귀찮고 때로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지루하기도 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런 말씀도 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항상 이행 문제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행 문제까지 남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 행함까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문제가 남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예배가 확실히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 감사를 드려야만이 그 문제가 자기에게는 남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리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문제가 남잖아요. 뭐가 남아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 그게 이제 한두 번 지나다 보면은 양심이 둔해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력이 약하고 듣는 귀가 약하고 그리고 행함이 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일날 말씀 중에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룻이 실질적으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행함을 어머니를 따라왔지요. 오르바는 어땠습니까? 오르바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 말론과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고 말론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살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 거절을 했을 때 옳거나 하고 이때다 하고 어디로 돌아가 보세요. 자기가 섬기던 그모스 우상을 신을 섬기는 세상 신을 섬기는 쪽으로 자기 나라로 이방의 나라로 다시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오르바는 어땠어요? 손뼉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엄마를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하고 남편도 없는데 고생할 것 같은데 다른 또 하나님 신도 섬겨야 되고 하니까 같은데 하고 있던 차에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니네들 섬기던 땅으로 가서 니네들 섬기던 신을 섬겨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네 시어머니 그러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버렸잖아요. 얼마나 합당하게 자기에게 와요. 우리에게는 교회 나오기 어떻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아니면 그 외에 나의 조금 귀찮고 나의 어떤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가정 환경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우리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갖다 줍니까? 그럴 때 옳거니 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면 오르바가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룻은 어땠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하고 성령님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편히 가는 것은 그냥 편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영광이 사도 바울도 그래요. 너희가 영광을 기다린다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육체적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못 견딜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다 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과 마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겠죠. 그리고 룻은 따라와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생명을 낳았는데 결국은 룻 안에서 누가 태어났냐면은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는 귀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23절 또 읽어볼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됐잖아요. 그 시체라 그러잖아요. 시체는 땅에 묻지만 영혼은 지옥에 가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과 분리됐다는 건데, 믿음과 행함이 바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영혼 없이 뭐예요? 몸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중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느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는 말이죠. 믿음에서 난 의다. 무슨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백성이랬고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줄도 몰랐고 율법도 없는 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로 됐냐면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라는 거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 의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한 법을 따라서 행위로 그 모든 것을 행동을 했을 때, 따라갔을 때 법이 앞에 서고요. 예?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서 이것을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단 말이죠. 부딪힐 돌. 기록된 바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을 어디다 둔다고요? 시온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이 뭘까요? 걸림돌이, 부딪힌 돌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지 않고, 보세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 최초에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줬습니다. 엘은 항상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12방백이 됐는데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오늘날까지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응? 이 유대인인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최초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갖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후세에 내려온 예수님의 당시 때도 오늘날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라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을 가졌나요? 행위를 가졌나요? 믿음을 가졌나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참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자손이라고 한다라면,
자손이라면 뭘 따라가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처럼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가 뭐냐? 아브라함 행사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1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냥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말씀으로 옮긴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간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라는 건데, 행함을 하라는 건데, 아브라함의 행함이 뭐냐면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약 그러면 자꾸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뭐로 드렸나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믿음으로 지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 의롭다함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세가 바로 아브라함이 행동한 그 일들이 행사가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라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다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뭘 거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부딪힌 돌과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뒀다. 그런데 그거를 믿는 자는 그걸 행위가 아니고 믿는 자는 뭐예요? 다 어디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거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의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런 말씀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이 있대요. 바울의 고통과 근심은 뭘까요? 세상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명예와 부와 세상에 즐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아니랬어요. 그럼 바울은 뭐가 고통이 됐고 뭐가 근심이 됐냐면 3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뭘 원할까요? 바울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유대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가 바울과의 형제가 되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떠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고통과 근심이랬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뭐냐면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제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정형퇴임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는 다 이제 걱정 안 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오히려 근심 걱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형제님들, 자매님,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서 존귀케 나타나고, 그리고 온전히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처럼 나 자신도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는 게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영접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도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4절 볼게요. 저주를 받을지라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도 있고, 그리고 언약의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도 있고요. 그이들한테는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는 원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걸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5절입니다. 조상들로 그들일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떤 자가 이스라엘이냐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7절에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자식을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아들이. 많은 자식이 더 있겠지요. 돈을 주고 산 엘리에셀도 있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에서 난 이삭도 있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씨는 남겨놨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삭으로부터 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러 명이 있지만 이삭으로부터 된 자가 있는데, 이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의 12방명이 있다. 이게 내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냐?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구원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40주야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 법을 받는 대면을 하는 가정을 가졌죠. 근데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죽음의 숫자라고 우리가 보지요, 성경상으로. 그러면 모세가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래 눈을 감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어디 갔어요? 그 정말 뭡니까? 그 이집트에 가서, 예?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배웠던 학술가, 학문가, 세상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어떤 자기만들의 어떤 우월 선민의 사상까지도 다 모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보면 죽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 백성들 앞에 이제 나타날 때,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이 변했다 그랬고, 모세 손과 가슴에는 뭐가 안겨졌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만, 말씀만 안겨져 있었고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는 죽고요? 모세는 죽고요. 뭐만 손에 들리고 가슴에 안고 내려왔냐면은 하나님의 계명만요. 예?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안고 손에 들려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모세는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말이죠. 바울은 AD 56년, 7년 경에 로마서를 기록했고, 모세 오경은 출애굽기는 모세가 BC 1440년, 한 합치면 1500년 전에 모세와 바울의 그러한 차이가 나면 15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상태입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을 나타냈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안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는 죽고요? 모세는 죽고요. 참으로 내가 죽고 나라는 자가 죽고, 그리고 내 손과 내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우리의 삶을 모든 백성들에게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어디에서 내가 나타났을 때에 모든 자들이 나를 주목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다는 이러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방인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지키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가 있어야 우리는 제사를 드리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귀신한테만 제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몰랐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의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이들은 제사를 지내서 율법을 지켜서 이것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영접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말씀을 듣고 정말 진리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햇빛도 우리는 필요할 때 햇빛을 많이 얻고자 합니다. 공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공기도 많이 얻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겠죠. 그러나 그 욕심이 아니라 햇빛도 많이 얻고 공기도 많이 얻는 세상의 여러 가지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모든 자와 손가락질과 모든 자의 정말 모두 본이 되기 위해서 이 가질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축복의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